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요, 자녀들이 잘 되고, 또 가정이 화목하면 사회 활동도 즐겁고, 가정이 화목하면 미래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성숙하게 갖고 가는 것이 부부에게 있어서 최고의 과제이지요. 가정의 달은 우리에게 세 가지 관계를 점검하게 합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은 나와 자녀의 관계를,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은 나와 부모님의 관계를, 그리고 5월 21일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를 점검하게 합니다. 가정은 이렇게 나와 자녀, 나와 부모님, 아내와 남편 세 가지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린이날 설교 제목이 뭐죠? 어떻게 잘하세요? 보통 그냥 교회 문만 나가면은 하얘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그냥 떴네요. 자오간 훌륭하십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설교 제목이 가문의 물줄기를 바꾸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억나시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뜻을 정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문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로, 축복의 물줄기로, 은혜의 물줄기로 바꿔야죠. 보편적으로 부부는 다 그 자신의 부모님들의 양육 패턴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양육 패턴과 부모님들이 했던 말과 부모님들이 했던 그 삶의 태도가 우리 부부관계 속에서 그대로 녹아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 물줄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우리 부모님들도 흘러오는 이 양육 패턴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끊고 우리가 축복의 물줄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생명과 진리와 은혜의 구원의 물줄기를 흘러보내자. 그 설교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와 이 부부관계가 계속해서 부모님의 그 양육 패턴에 의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자녀들까지 되물린 데는 이 구조가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모 때로부터 흘러왔던 상처와 쓴뿌리, 아픔, 이거 잘라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5월 5일 어린이 주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내는 이 작업을 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은 우리가 100점짜리 부모님은 없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우리 부모님은 부모님 그 자체로 우리가 공경하자, 존경하자.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공경을 할 때에 우리 부모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잘해줬으니까 우리도 이만큼 효도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0점에서 점수를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0점에서 출발하여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는 그런 효도를 하자. 우리도 자녀들을 대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 잘해서 1등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라는 내 붕어빵이고 내 DNA를 가진, 내 씨를 가진, 내 형상을 가진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 그 자체로서 사랑하고 보호하고 돌보고 아끼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우리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 존재 자체를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주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 장점 찾기 몇 가지요? 100가지. 아버님, 어머님 저도 100가지 찾아봤거든요. 엄청나게 은혜롭더라고요. 훌륭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장점 100가지 찾자는 말, 다시 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들, 아픔들, 쓴뿌리들 다 있습니다. 이거 끊고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온 이것을 우리가 인지를 좀 바꾸자. 장점을 100가지를 찾다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고,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0점짜리 부모님은 없습니다. 다 상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 장점 100가지 찾으란 말은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을 용서하고 그분들의 삶을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그 윗세대로부터 받은 어마어마한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라오면서 받았던 6.25 전쟁, 그리고 일제 36년 강점기 때 흘러왔던 그 흑암의 세력들, 가난, 아픔,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삶 속에서 녹여 있죠. 배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해하자는 거죠. 용서하자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장점 100가지 찾아서 저는 우리 아버님 80세 되는 날 좀 잔치하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 내가 찾은 장점 100가지 코팅해가지고 그날 읽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아버님 장점 100가지, 어머님 장점 100가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을 용서하고 나를 여기까지 길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합시다. 그리고 윗세대에서 오는 그런 우리 중심적인 부모님에 대한 평가를 버리고 부모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공경하고 효도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면 내 대에서 그 물줄기, 상처가 끊기고 새로운 축복의 물줄기를 흘러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창세기 2장은 죄로 오염되지 않는 천국의 질서 5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5가지 뭐죠? 안식일의 원리, 성전의 원리, 생명나무, 생명수의 원리, 선악과의 원리, 돕는 배필의 원리, 이 5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타락이 없는, 죄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천국 통치 원리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복음 12강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인간을 6일째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풍성하고 부유한 세상으로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받아서 누리면서 쉬고 그리고 시작했죠. 안식일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 은혜, 구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인간은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거절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독립선언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권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에 가장 먼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복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 받고 살겠습니다 라는 의미죠. 두 번째로 성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으로 창조된 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매일 고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죽지 않습니다. 영생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어야 합니다. 생명수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음료이신 성령님을 매일 마시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생명나무 생명수 강물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선악과의 원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셨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정교하고 수준 높게 창조되어서 자칫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정말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지 그 형상에서 비견할 만큼 영화롭고 위대한 존재가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선악과 경계를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는 구별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선악과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선과 악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지 못해서 이 선악과에서 선과 악의 이 경계를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생명나무 질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선악과의 원리는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않고 살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선악과에는 얼씬도 거리지 않겠습니다. 생명나무만 바라보고 따먹고 사람 살리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것이 선악과의 원리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돕는 배필의 원리, 부부관계에 대한 창조 질서입니다. 부부는 이용하고 지배하면 망가집니다.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감당하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아시고 남자와 여자를 피차에 돕고 피차에 복종하는 관계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이가 하나가 되는 날, 그죠? 부부의 날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 다섯 번째, 천국의 원리,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 이 돕는 배필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 2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모든 것이 좋았지만 오직 하나만 좋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귐이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심을 아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 여자를 만들어 그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찾아 공격하고 정죄하는 관계가 아닌 살리는 관계, 격려하고 세워주는 생명의 관계로 만나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관계는 철저히 돕는 배필의 관계로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부부관계가 돕는 배필의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행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동일하게 여자도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왜 여자가 부모님을 떠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남자가 부모님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자는 부모님을 떠나는 순간 출가 외인이 됩니다. 여자는 출가하는 순간 가정이 남편과 자식으로 한정됩니다. 여자에게 시댁 식구는 남편 때문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남성들
잘 들으세요. 친정 식구도 여자에게 있어서 출가하는 순간 결혼한 남편과 자식으로 대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하면 가족이라는 개념은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됩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그냥 결혼했기 때문에 맺어진 하나의 관계이지 여자에게 있어서 엄밀하게 말하면 내 가족 아니에요. 친정 식구도 여자에게는 동일합니다. 출가 외인입니다. 근데 남자들은 참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결혼을 한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는 개념 속에는 내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까지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생각하고 그렇게 가족을 대합니다.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는 분들이 남편들에게 상담학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물에 당신의 아내와 어머니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구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남자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구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피로 맺어진 관계. 가족, 진짜 피로 맺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는 법적으로 부부라는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개념을 아내보다도 자기 부모님을 더 상위 개념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는 결혼하면 가정에 대한 개념이 남편 중심, 자식 중심으로 바뀝니다. 본능적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결혼해서 맺은 관계이지 엄밀하게 가족 구성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에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므로 남편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가 결혼하면 아내 중심으로, 자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 아내와 어머니가 빠졌다면 누구부터 구출해 내야 합니까? 당연히 아내부터 먼저 구출해 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실제적으로 왜요? 자기 어머님을 구출해 냈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내 자녀들을 키우지 못합니다. 아내만이 자녀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내 어머니는 내 자식, 가족 못 키운다고요. 담당 못 한다고요. 그래서 상담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내를 잃으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은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아내에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남성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것을 사랑의 우선순위적 개념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질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와의 사랑이 충돌되면 사랑의 질서상 누구를 택하라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 자식 관계에서 사랑의 질서가 어디가 먼저죠? 자식보다도 부부 관계가 먼저입니다. 우리 부부 관계보다도 어머니, 아버지 이 관계보다도 우선 사랑의 질서가 뭐죠?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가 사랑의 질서에 하나님 빼고 사랑의 제1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기 남편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리고 이걸 삼각관계라고 그러거든요. 이러면 가정이 심각한 어려움에 빠집니다. 남편이 아내보다도 딸을 더 사랑해요. 사랑의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이 가정도 상당히 어려운 관계가 됩니다. 부부가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자식보다도, 심지어는 내 어머니 아버지보다도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키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결혼할 때 부모님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을 보면 경제적인 독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신적인 독립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에게 기대거나 부모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쓰는 아들, 딸로 살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침대에 부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는 자기 엄마, 아버지, 아내에게는 친정 엄마, 아버지, 6명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복잡한 거예요. 아주 복잡합니다. 가정은 부부 관계로 먼저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의 결혼을 성인 남녀가 만나는 새로운 가족의 탄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대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유교적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요. 새로운 가족이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도 터치할 수 없는 완전한 독립적인 가족이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 가족을 종속 관계로 보고 효도적인 관계로 보고 권위적인 관계를 보고 자녀들의 가정을 조정하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무서운, 이건 잘못하면 가정을 깨는, 그래서 부모님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이건 성경적인 질서가 아닌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모두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성숙히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들에서 혼자 묵상하고 있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요. 리브가는 인격적으로 성숙했습니다. 나귀에게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 종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만 물 주는 것이 아니고 나귀 10마리에게도 막 그냥 물통을 쥐고 물을 줄 만큼 배려가 있는 사람이었죠.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리브가는 가족들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아침에 가겠냐 할 때 가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했지요. 그만큼 리브가는 정서적인 면에서도 부모님을 떠날 수 있는 주체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남성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을 떠나십시오. 홀로서기 하십시오. 정서적으로 독립하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독립적인 한 가정의 주체적인 머리입니다. 아내가 의지할 수 있고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힘, 내면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홀로서기가 되어야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이죠. 홀로서기를 할 수 있어야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시작됩니다. 혹시 부모님이 아내를 훈계하고 교훈하면 들어야죠. 그것은. 그런데 내 부모님이 내 아내의 인격을 모독하고 시댁의 어떤 문제를 대해서 그걸 가지고 말 그대로 어떤 그런 비하를 한다면 남편은 분노하면서 내 어머니라 할지라도 아버지라 할지라도 내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중에 자녀들 결혼시킬 때 절대로 자식 조종하지 마십시오. 종속시키지 마십시오. 완전한 새로운 가족, 독립적인, 법적으로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단위입니다. 혹시 딸을 시집 보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딸을 종속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엄연하게 성인이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완전한 한 가정의 어머니고 아버지입니다. 우리 남편님들 혹시 시댁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시댁 식구들이 혹시 아내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어떤 것을 모독한다면 반드시 보호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자는 내 아내, 내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을 지키는 가족의 머리입니다. 가정의 가장입니다. 그것이 창조 하나님이 설계하신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이 선행될 때 그 다음 부부연합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남자는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같이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내 존재가 완전히 없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라는 연합체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두 사람이 만나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보편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매력을 가진 남성을 또는 남성은 여성을 택합니다. 저는 굉장히 신중 안정형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담즙 리더형입니다. 막 그래서 간호대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근데 저는 메뚜기 의식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의 장점을 보면 크게 들어오죠. 또 아내는 나의 신중한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멋있다 막 그러죠. 우리는 서로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끌려요. 끌리는 것이죠. 서로. 이제 결혼을 딱 합니다. 결혼을 하면 많은 커플들이요, 배우자가 변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모습을 상대방에게 더 씌워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콩깍지가 끼면 상대방의, 내게 없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 엄청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결혼해가지고 콩깍지가 딱 벗기면 이제 그 장점이 뭘로 보이죠? 단점으로 보입니다. 예전에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보였던 것이 미적거리고 뭘 결정할 때 왜 그렇게 막 그냥 담대하게 하지 못하냐고 막 이제 막 들들 볶지요. 또 남편은 아내에게 막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고, 문제를 딱 매한 일만 벌리냐고 막 그렇죠.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정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그래요. 사실 그 남자 그대로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멋있게 보였던 그 남자 그대로예요. 결혼하기 전에 보았던 아내의 그 매력 덩어리 그대로입니다. 근데 결혼하면 이 콩깍지가 벗겨지면 장점이 단점으로 다 보입니다. 팩트로 봐야죠. 변한 것이 아니고 변질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그대로예요. 내가 지금 단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그것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장점으로 보였던 그것입니다. 부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100점짜리 부모님 없습니다. 똑같이 100점짜리 남편 없고요, 100점짜리 아내 안 계십니다.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만났습니다. 이제는 돕는 배필의 관계로 들어가야지 내 행복을 채우고자 이용하고 요구하는 관계로 들어가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복종은 지배나 종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복종의 모델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듯,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사랑의 질서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조금도 아내의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의 어떤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굴복으로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이죠. 남편을 세움으로써 가정을 세우는 사랑의 질서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질서죠. 사랑의 질서.
자,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 사랑할 때 자기 생명까지도 아내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의 순교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부부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해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가 나를 존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사랑은 거창한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부부가 일상생활에서 주고받는 사소한 말투나 대화 방식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 소통, 대화를 하는 것이죠. 모든 아내의 문제는 남편이 내 마음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모든 남편의 문제는 또한 아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데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을 모른대요. 내 마음을 모르고 당신도 내 마음 모르고.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것 보면 다 마음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 신혼 초의 배우자에 대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니까 그냥 얼굴빛만 보고도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말해주기를 원하죠. 우리가 보통 명절이면 시골 갔다 오지 않습니까? 친정집 갔다 오잖아요. 처갓집 갔다 오고. 갔다 오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말하지 못했는 그런 것들 서로 말도 않고 서로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대는 실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이렇게 모르는데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나 진짜 엄청 힘들고 상처받았거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따지면 이게 이제 부부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몰라준다고 같이 쏘아대면요 평생 부부싸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굳이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 이것은 완전히 거짓된 기준입니다. 말 못할 아이들이야 울고 뗐으면 알아서 막 그냥 젖도 먹여주고 그저 옷도 갈아입히고 하죠. 근데 말할 수 있을 때는 울면은 정신이 없니? 뭐가 필요한지 말해봐 말. 그러잖아요. 부부가 어떻게 우리가 말도 못하는 애기들입니까? 그냥 아무도 아는데 알아주라고 하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직자이자 심리학자인 존 포엘이 대화를 다음과 같이 5수준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1수준은 다녀오세요 여보, 응 다녀올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을 주고받는 1차원적 대화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그런 대화죠. 근데 부부가요 이 정도 대화로 살아가는 분도 계세요. 자, 두 번째 수준입니다. 2수준. 오늘 당신 뭐 할 거요? 난 오늘 좀 늦었어요. 객관적인 정보나 자료 혹은 지식 등을 주고받는 사실 위주의 사무적인 대화입니다. 이 사무적인 대화, 그러니까 사실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도 감정도 표현 안 씁니다. 이것이 2수준의 대화입니다. 자, 3수준의 대화. 당신 요즘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요. 당신 그 일을 잘 해냈군요. 자, 3수준부터는 뭐가 들어가죠? 3수준, 3차원적인 대화에서는 뭐가 들어가요? 예? 솔직한 자기 생각이 들어가죠. 생각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 주관적인 내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가깝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 제 4수준.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날은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 난 속상해요. 그 다음에 당신이 그 일을 잘 해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자, 4차원적인 대화죠. 이 대화의 특징이 뭐죠? 여기 대화에 뭐가 들어갔어요? 감정이 들어갔죠. 감정. 당신이 늦게 오니까 나 속상해요, 힘들어요, 불편해요.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일을 했다니 기뻐요 하고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죠. 이게 4차원적인 대화입니다. 그죠? 자, 5차원 5수준 다섯 번째 이 5단계 수준에서는 아 하면 하는 것처럼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수준입니다. 마치 소리굽새 2개를 놓고 어느 하나를 때리면 2개가 같이 우는 공명현상처럼 부부가 이심전심으로 통하고 공감하는 가장 깊은 단계를 우리는 5차원적 대화라고 합니다. 아내가 조그마한 말만 해도 그것을 단서로 해서 아내의 깊은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단계. 여보, 집에 내 마음이 우울해.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갔다가 오면서 명절 새고 오면서 우울해. 그러면 그 말만 가지고 아내가 어떤 게 마음이 아픈지 서글픈지 그 아내의 그 우울한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단계죠. 엄청나게 이런 부부가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죠. 있죠. 왜 없겠어요? 엄청 많죠. 포엘에 의하면 의미 있는 관계가 되려면 3차원 이상의 대화가 돼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고 감정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면 한 몸을 이루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공감소통 대화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이걸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내적 치유하고 이제 인지치유하고 공감소통 대화법을 하면서 우리 교회 해야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적 치유하고 공감소통 대화하고 인지치유를 통해서 우리 부부관계 또 성화에 대한 것들 이것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공감소통 대화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감소통 대화법, 공감해주고 대화하고 부부가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대화법이죠. 1단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꾸나겠지 감사. 이것은 상대방에게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생각 전환 단계입니다. 누가 꾸나겠지 감사합니까? 내가 그렇게 꾸나겠지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오늘 예배에 늦게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정이 쑥 올라옵니다. 주일인데 왜 늦어? 뭐 하고 있길래 어제 뭐 늦게까지 뭐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넣어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하죠. 이러면 뭐가 됩니까? 싸움이 되죠. 아프죠. 근데 꾸나라는 것은 뭐죠? 그냥 말 그대로 늦었구나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딱 빼는 거예요. 상황에서. 여러분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오늘 남편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쑥 올라오죠. 새벽 1시에 들어오면 올라오죠. 근데 꾸나는 뭐예요? 오늘 늦었구나 여기까지만 딱 사진 찍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꾸나. 뭘 빼고요? 생각과 감정을 빼고 사실만 보는 거예요. 꾸나. 이것이 이 사실이구나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빼라고요? 감정, 생각 빼라고요. 자기 생각, 감정 빼라고요. 자기 주제 빼라고요. 거기서. 그 다음에 겠지. 겠지는 그럴 수도 있겠지. 상대방의 말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늦을 수도 있겠지.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습니까? 당신은? 한 번도 당신은 뭐 항상 10시 정각에 들어왔습니까? 다 우리를 실수하고
다 아파하잖아요. 나도 다 그런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실수와 허물을 내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겠지.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는 그 사실에 대해서 1%의 감사만 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주 쫙 긁었어요. 엄청나게 감정이 쑥 올라오죠. 100만 원 날라갔구만. 그죠? 근데 그 상황을 딱 보면서 뭐 하는 거죠? 그래도 정말 안 다쳤네. 감사. 그죠? 그 상황에서 감사를 찾는 거예요. 다 감사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동인이와 동신이가 죽은 그 가운데서 감사 제목 10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 제목 찾아냈습니다. 감사 제목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꾼하겠지 감사, 저를 따라서 꾼하겠지 감사. 공감소통 대화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1단계입니다. 자, 2단계에서는 이제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I 메시지, 즉 나의 느낌과 욕구가 중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비난하지 않고 내 감정 섞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자신의 솔직한 감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남편이 탁 문 열고 들어왔어요. 힘들어 죽겠네 하고 탁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도 오늘 하루 종일 집에서 일하고 빨래하고 애 본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요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막 짜증내고 첫 탁 만나자마자 그냥 힘들어 죽겠다고 하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말하면 막 짜증이 확 밀려오잖아요. 근데 I 메시지는 어떻게 하죠? 당신이 힘들어 죽겠다고 말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요 라고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에게 비난하는 투로 말하면 이건 싸움이 되는데, I 메시지로 내가 하고 싶은 느낌과 욕구를 말하면 듣기 시작, 마음이 문이 열립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언제나 나를 무시하지. 이것을 I 메시지로 내 얘기를 다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내 말을 가로막으니 정말 속상했어요 라고 그 당시 내 상황을 I 메시지, 내 메시지, 내 감정으로 얘기를 상대방에 해주면 상대방이 깜짝 놀랍니다. 근데 우리는 당신이 왜 그렇게 나를 무시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할 때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대화법을 할 때 I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은 내 마음은 너무 슬퍼요. 막 이렇게 I 메시지를 날리는 거죠. 그러면 남자들은요 그 마음의 그분의 감정의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이게 공감의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공감소통 3단계는 바로 공감 단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느낌과 욕구를 공감해 주는 단계입니다. 세 가지가 있죠. 앵무새, 그 다음에 갈매기, 그 다음에 공작새. 앵무새가 뭘까요? 오늘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뭐죠? 탁 아내가 뭐라고 하죠? 당신 힘들어 죽겠구나. 당신이 힘들어 죽겠다고 라고 그 말을 내가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이죠. 앵무새처럼.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군요. 예를 들어서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해 주는 그 사람의 감정의 언어를 내가 반복해 주는 거죠. 이것이 뭐죠? 이것이 꾸나입니다. 꾸나, 그렇구나. 당신이 지금 힘들구나. 이것을 뭐예요? 다시 한번 내가 앵무새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 당신 힘들군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냥 힘들겠다고 하면은 막 그냥 거기다가 판단, 충고 판단, 해석해가지고 하죠. 이것을 우리는 정서적 강간 혹은 정서적 폭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감소통 대화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전혀 내 기준에서 내 원칙으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내 관점에서 해석해서 충고까지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의 지금 감정을 하나도 헤아리지 않고 그러면 뭐가 막힙니까? 대화문이 딱 막힙니다. 더 이상 말 못하죠. 공감소통 대화법은 상대방의 감정을 앵무새처럼 다시 한번 내가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앵무새입니다. 두 번째로는 갈매기는 뭐죠? 갈매기가 와가지고 물속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고기를 낚아채는 것처럼 그 사람의 감정 속으로 한번 쑥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나 힘들어 죽겠어.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엄청 깨지고 왔거든요. 그것이 사업 계획서라고 내놨냐고. 학교 어디 나왔냐고. 능력이 있냐고 없냐고. 당신 같은 사람 우리가 이 월급 주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미쳤지. 막 이런 소리 막 듣고 들어와서 지금 하는 소리가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했는데, 이때 뭐죠? 갈매기라면 뭐죠? 당신 그렇게 힘들어 하니까 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아파요 라고 갈매기가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의 듣고 싶은 말, 지금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감정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감정은 왜 있습니까? 알아주라고. 내 감정 알아주면 어때요? 엄청 힘이 납니다. 그죠? 나는 힘든데 그 힘든 감정만 알아주면, 막 남자들은요, 막 여보 뭐 치워줘 그러면 벌쩍 들어가지고 막 치워줘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작새는 뭐죠? 공작새는 화려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칭지격동하는 것입니다. 당신 오늘 힘들었네요. 그래도 우리 가정에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 능력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당신 덕분이잖아요. 힘내세요. 막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이러면 남자가 어떻습니까? 그 상처 싹 사라지고 여보 나 괜찮아 그러면서 막 그냥 막 나가지고 그 다음날 상사 뭐라 해도 촥 이렇게 막 가슴 펴고 일하지요. 대를 따라서 앵무새, 갈매기, 공작새 이거 공감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런 대화법을 하면 부부관계가 엄청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개척하면서 정말 많이 부딪혔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저한테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라고 말할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고 서로 판단하고 충고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내를 이제 상담학도 공부하고 저도 이렇게 인지치유하고 내적 치유하고 공감소통 대화법 하면서 내 주제를 알고 아내의 주제를 알고 서로의 상황을 알고 대화법을 아니까 사실을 생각 느낌 빼고 사실을 사실로만 보고 꾸나기치 감사로 들어가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산다는 것이 황홀해요. 행복해요. 긴장감이 없어요. 그렇군요. 한 번은 제가 인지치유할 때 아내가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당신은 참 싸가지가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어렵게 이제 말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이제 이것이 약간 올랐어요. 아니, 남편을 무시하나? 아무리 그래도.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래 얼마나 상처가 그 속에 많았으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다. 그 이상의 말도 내가 아내로부터 말만 안 했지 그 이상의 말도 했겠죠. 그죠? 얼마나 전 막 하면서 했겠어요. 근데 할 수도 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한 인간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로서 우리 동강교회 김민식 목사님은 막 그냥 요것도 잡고 끌려다니고 물로 그냥 얼굴도 막 담았고 그럴 수 있다. 서린교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한 장로님이 끌고 가가지고 여기다가 쳐서 피가 터졌거든요. 이마가 터지고 쫓겨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그럴 수 있지 라고 답했거든요. 성자죠. 그분은 총회장까지 하셨는데 그럴 수 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열립니까?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갖게 됐거든요. 그럴 수 있다. 왜요?
그분도 허물이 있고 나도 약점이 있으니까. 근데 다 우리는 자기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충고하고 그렇게 해석하면서 하죠. 이럴 때는 감정이 다 다치는 것이죠. 부부관계 속에서 저는 우리 세숫교회 가정마다 공감소통 대화법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가정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떠나서 독립적인 새 가정을 주체적으로 말씀 안에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혹시라도 부모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의 가정생활에 침입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판나라 뭐하라 하고 하면 이게 가정이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존중해주고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어머니로 존중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부모의 성숙한 자녀들을 향한 자세지요. 결혼했으면 떠나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숫교회가 기독교 명문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가장 근간은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축복의 가정, 믿음의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의 가정. 그 속에서 위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DNA 우리가 흘러보내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돕는 배필로 살겠습니다.